전에는요, 저 위에 함경도에서, 평안도에서, 황해도에서, 또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해외, 이 날을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힘든 그 시대에 1919년 동시다발적으로 김인현 3월 1일 정오 그 12시에 해외에 있는 분들과 국내 전국에서 딱 12시 되자마자 총칼을 들고 있는 일본 군사들 앞에서 맨주먹에 손으로 그린 태극기, 종이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너무나도 사모했던 독립이고 너무나도 괴로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맨몸뚱어리밖에 없는 이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만세운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세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어제도 3.1절이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유튜브도 있고 핸드폰 서로 연락도 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106년 전에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교회에서. 태극기를 어디서 나눠주느냐? 교회에서. 유관순의 그 일대기를 보고 우리가 유관순 기념교회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보면 교회 청년들이 밤새 태극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 알려주는 거에 신방하듯이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3월 1일 12시에 장터로 다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지금이야 전화 한 통하면 될 일을 일일이 그 목숨을 걸고 들킬까봐 숨죽여가면서 그 시대에 그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원했던 것만큼이나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었고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하고 이게 그치질 않았어요.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3월 31일 날 장터에서 제암리라는 경기도 화성의 동네에서 다시 만세운동을 펼치고요. 어떻게 이게 연락이 되나 보니까 밤에 산 봉우리에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호죠. 그렇게 하면 또 다 같이 만세운동을 하고, 그렇게 3월 1일 날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계속 애국자들이 만세운동을 하니까 일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암리 교회는 교회 건축을 다 해놓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29명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말라니까 자꾸 만세운동 하니까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학살을 하고 제암리 동네 전체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학살당하고 죽은 기독교인이 29명이에요. 그 마을에서 쉬쉬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펜젤러 선교사 그 아펜젤러 선교사 일행을 통해서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서 우리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1900 몇 년도에 사과를 받아내고 지금은 문화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는 얼마 전에 잠깐 봤던 드라마 중에 유튜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떠서 하나 보다 보니까 몇 번 보게 된 미스터 션샤인인가? 그게 일제시대를 그린 드라마였더라고요. 아, 슬프대요.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일본에 앞서서 싸우는데 그 민병들이 일어나갖고, 국민이죠. 민병들이 나서 그 인원이 얼마 안 됐답니다. 그 인원들이 이 한국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다가 비명에 간 젊은이들의 그런 그 실화를 극화한 것이었는데 참 그걸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야, 이렇게 많은 희생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선거 때마다 그런 기도네. 하나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를 세워주세요. 자기 주머니나 당약에 눈이 먼 사람 말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좋죠. 그런 기도는 여러분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젊은 청년들이 한 유관순 16살, 17살, 윤봉길 의사 21살, 얼마나 젊어요? 그 나이 애들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오히려 전쟁이 나면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요, 만약에 당신한테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라에 전쟁이 났다 어떻게 할 거냐? 미안해요. 청년들 다 나간대요. 외국으로 다 나간대요. 안 나왔어요. 표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표가. 근데 6070, 60, 70대 어르신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총만 주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도. 자, 6070 세대를 보면요, 자식이 40대가 많거든요. 제일 안 맞아요. 명절마다 싸우는 게 이 세대예요. 이 40대하고 부모님들하고는 정말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6070 세대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 가서 돈도 벌어오고 막 어렵게 살았어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무지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잘 못 돌봤어요. 아이들이 알아서 큰 거예요. 자세히 지금과 같은 관심과 사랑과 지원을 못 해줬죠. 그럴 만한 여력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돌봄을 극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세대들은 부모님하고 잘 안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통계를 보니까요, 6070에 한 달이 건너서 손주 2030입니다. 2030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2030 아이 맨날 핸드폰만 하고 뭐 별로 인정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30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게 6070으로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지원과 후원과 재원적인 모든 조달을 6070이 2030에게 쏟아 부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이 돼서 자기 자식들한테 마음껏 못해줘서 그 손주들이 태어나니까 지극정성으로 돌봤다는 통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래도 용돈 늘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2030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40세대하고 부모님하고는 아주 안 맞는데요. 명절만 되면 싸우는데 희한한 것은 그의 자녀들과 6070 그렇게 친하대. 그러니까 2030은 6070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식들하고는 안 맞아요. 또 하나 2030은 40대 50대의 부모님 싫어해요. 왜냐하면 민주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사상과 체계가 강압적이고 명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라와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4050 부모님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누구냐면 자식이에요. 그럼 4050이 제일 인정 안 해주는 게 누구냐면 6070 부모님이에요. 자기 부모님들은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 자식은 또 말을 안 들어.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안 듣는 2030이 6070한테는 잘해. 아, 참.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시대.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못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그렇게 좋질 않아요. 근데 새로운 세대는 매일 공부만 하라고 강압적으로 명령적으로 하는 4050 부모를 2030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2030은 사랑과 모든 후원과 재원을 6070으로부터 조달을 받고 컸어요. 그러니까 6070의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건너뛰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 이거 연구해도 재밌더라고요. 들으면서 제가 웃었어요. 맞네, 맞아. 자, 오늘 제목은 돈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런데 106주년 3.1절 예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국 해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전화도 없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통신망도 없을 때 이게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은 연합의 영이라 성령은 항상 연결. 성령은 연합하고 연결하는 일을 하세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요, 다 될 것 같은데, 되어 있는데, 조직이 되어 있는데도 엇나가고 연결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닐 때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06년 전에 일어났던 만세운동은 교회들 위주로 이게 거점이 돼서 움직인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도와주신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는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들킬 수도 있고 미제로 남을 수도 있는 일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만세운동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해요. 손발로 뛰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국가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돈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한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도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는요, 의외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54번밖에 나와 있질 않아요. 54번. 작죠? 성경 전체가 천국에 대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54번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그런데 돈에 대한 건 351번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예수 믿든 안 믿든 돈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비유풀이로다가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 비유는 농사 짓는 비유, 물질의 비유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도 다 돈에 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과 돈의 관계는 필연적이라 할 만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생존과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돈은 너무나 중요해요. 돈 싫다는 사람 없죠. 또한 돈은 개인의 삶과 질과 전반적인 행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희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돈 때문에 겪는 문제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작은 돈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돈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질 만능 세계라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우리나라는 물질 만능으로 살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조사를 할 때 전 세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할 때 돈이라고 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대답을 돈이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 뭐 행복, 가정, 건강 이런 거 따졌는데 우리는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력서를 보면요, 사람마다 여러분이 가치를 매길 때 저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이 사람은 잘생겼어, 사람마다 가치는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는요 사람을 돈으로 매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연봉이 얼마야? 차는 몇 cc지? 아파트는 몇 평이야? 명품은 있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웃지 못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다른 분하고 이제 로얄 호텔에 방을 예약하러 갔어요. 부흥 강사님 유명한 분이 오시니까 제일 좋은 방을 계약하러 갔어요. 간석동에 있죠, 로얄 호텔. 티코 타고 갔어요. 쫓겨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약하러 왔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 제일 큰 방 예약하러 왔다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차를 뒤로 빼십시오. 빼요. 빨리 빼요. 이래. 창피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차가 왔으니까. 일본에서 잘 아는 목사님이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셨어요.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오시면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고 부자라도 한국에 오면 차가 없잖아요. 저 아는 목사님이 티코보다 조금 더 큰 건데 제가 차 이름 잊어버렸어요. 에스페로인가 뭐 하여튼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차를 빌려준 거예요. 한국에 며칠 계실 거니까 한 일주일 있는 동안 이 차 쓰시라고. 근데 그분은 골프를 하신대요. 운동하러 가려고 골프장에 갔대. 쫓겨났대요. 우리나라는 그런 차 가지고 골프장 가면 쫓겨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국 사람인데도 참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 선진국 되려면. 왜요? 그러니까. 매형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이 차 가지고 갔다 골프장 못 들어갔어. 쫓겨났어. 예, 검은 세단들이 촥촥촥 들어가는데 자기네 급이 있다 이거 급이. 이런 차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으로 사람을 가치를 매기는지를 말해주는 반증이에요.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돈 이야기를 써놓았냐면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에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매사를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여 서로의 관계에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비관적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도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한 대전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돈 바꾸는 환전상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들은 또 사연이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오니까 예루살렘 돈의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그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성전 밖에서 했어야죠. 성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야 뭐 안방 개척했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70평짜리 건축해서 갔을 때 예배당이 하나예요. 홀이라든가 다른 방이 없어요.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는 공예배가 끝나고 나면 불을 끄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게 해요. 그 좋은 거거든요. 어떤 때는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불 딱 켜놓고 막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 기도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이 하나 했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하나님 성도님들이 잠깐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좀 주세요. 그래야 예배당에 이거 불을 끄고 기도를 하실 분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지금은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금은 예배 끝나면 불 끄고 담소 나누실 분은 나가서 담소 나누시고 1층에 카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너무 좋아. 이것이 너무 좋아요.
저 자체도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환전하고 이러니까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는 다 뺏어가고 강탈하는 자죠. 복음이 있어야 될 곳,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될 곳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될 성전이 장사꾼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까? 돈이 먼저인 집입니까? 돈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돈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는 돈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돈 문제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망쳐지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서로 절교하고 원수가 되고 돈이 그렇게 만들 때가 있는데, 단순히 돈은 아무 죄가 없지만 돈 배후에서 움직이는 세속의 영, 우상의 만몬 영, 물질의 영, 사단의 영이 돈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밍크 코트 같은 거, 은 같은 걸 훔쳐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죽고 말았어요. 초대교회에도 불행스러운 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속이다가 불행하게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자살하고 죽었구나. 그럼 예수님이 볼 때 돈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 돈의 기준, 돈의 가치관이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다잖아요. 처음에 생각은 돈 때문이었지만 돈 뒤에 움직이는 건 마귀였다는 거죠. 돈 때문에 사고와 문제가 생겨보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는지 그 뒤에 배후에 있어 이게 악한 영이었는지. 악한 영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작은 돈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좌절을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잘 다룰 줄을 모르면 돈에게 끌려다니다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가봐요. 창세기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말하는 우리는 복수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쓰고 하나님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혼자 만드신 건데, 우리가 이건 삼위일체를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합작으로 만든 작품이 우리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복수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독단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함께 사역하시며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닷새 동안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은 사람을 만드셨죠. 닷새 동안 왜 만들었냐면 6일째 만든 이 사람한테 주려고. 아멘? 결혼하는 신혼부부 봐요. 세탁기 사요, 테레비 사요, 뭐 가전제품 막 들여놔요. 아파트 뭐 전세든 뭐 월세든 내 집이든 장만해요. 그거 살림 다 장만해요. 그거 왜 장만해요? 신랑 신부 주인공 때문에 장만하는 거예요. 그 집에다 쌓아놓으려고 장만하는 게 아니잖아요. 닷새 동안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주인공을 만들었죠.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너와 나, 아담과 하와
사람 외에는 다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 동물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할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다스릴 대상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옛날에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집에서 닭을 기르면 손님이 오시면 닭을 잡아요. 집에서 목을 비틀어서 흉측하게 잡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집집마다 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걸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닭을. 목사님, 이거 성도님이 목사님 몸보신 해드리라고 닭을 가져오셨는데 너무 불쌍해요. 못 죽이겠어요. 얘 눈을 보니까요, 못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태, 다른 생선도 눈 봐 못 먹어요. 불쌍해서.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여보, 그건 하나님이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거야.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거야. 아, 그래요? 그 너무 불쌍해요. 얘 눈 봐요. 하나님은 우리 코끼리하고 내가 싸우면 내가 져요. 사자하고 싸워도 내가 지죠? 나는 곰하고 싸워도 질 거예요. 근데 곰이나 코끼리나 사자나 더 날카로운 범 같은 짐승도요, 다 사람이 다스려요. 그 동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힘으로 우리가 동물을 다스려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강아지들도 카페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기요, 카페에 휴지가 없네요. 그래. 모르시는 분이. 아, 그래요? 막 달려가서 휴지 갖다 줬어요. 우리 애기가 똥을 쌌어요. 그래. 개야. 개. 그 교회 들어와서 휴지 달라는 거예요. 휴지는 드렸지만 마음은 사람한테 준 것 같지 않아. 지나쳐요.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이 동네 좋잖아요. 평지고. 유모차 끌고 다녀요. 아유, 따뜻해서 나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애기야. 열었더니 개야. 또 저는 좀 촌스러워 갖고요, 성도 잘 안 가면, 사람 많은데 별로 안 가요. 쇼핑할 때요. 그때도 신방 끝나고 거기가 송년하래요. 그 지하에 가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는요, 어머 여기 좋은 거 있다 구경하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아기자기 손주들이 있으니까 이제 눈에 띄잖아요. 그런 게 뭐 살만한 게 있나 봤더니 다른 권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요. 애견용품이에요. 이거 애견용품이에요? 유모차도 있는데? 그 애견용품 매장이래요. 이렇게 가게가 비싼데 그 송도에 이게 애견용품이에요? 애견용품.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고양이를 길러요. 자기하고 고양이하고 둘이 살아. CCTV 해놨어. 뭐하나 이뻐 죽어. 그걸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CCTV로. 집에 가보면 어떠냐, 고양이 침대, 고양이 미끄럼틀, 고양이 응아통, 고양이 밥통, 고양이 샴푸, 고양이 치약, 고양이 뭐 어쩌고다. 사람 사는 집인지 고양이 집인지 난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예쁘면 뭐 아깝지 않은 거죠. 예쁘니까.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다루시냐고요? 돈 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외에, 하나님과 사람 외에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또 동물도 관리하라, 다스리라. 우주 만물도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관리하라 다스리라. 사람 외에는 사람은 관리하면 안 돼요. 사람 외에는 다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가치관이라든가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이게 조절이 안 되면 하나님이 돈을 못 주세요. 엉뚱한 데 쓰니까. 돈에 대한 위치가 여러분에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돈의 위치가 막강합니다. 아까 호텔에서 쫓겨나고 골프장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봐줘야 되는데, 아, 저분은 인품이 좋으시네. 저분은 참 예의가 바르시네. 저분은 참 건강하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봐줘야 되는데, 무슨 차 탔는데,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이래 돼 버리니까 사람의 수준을 돈으로 봐요. 어느 대학 나와서 연봉이 얼마인데, 그럼 이야, 너 성공했구나. 너 연봉이 그만큼이야. 다 그것만 물어봐. 예수는 잘 믿는지 관심도 없어. 부모님에게는 잘 효도하는지 관심도 없어. 망나니처럼 사는지 밤새 오락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돈 연봉 얼마만 관심이 있어. 사회 문화 풍조가 이게 잘못됐다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봐줘야 돼, 가치를.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가치를 매긴다 이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가치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야 될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화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돈의 배후에는 가룟 유다를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를 뺏긴 게 바로 돈 때문이었고, 돈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 배후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 우리나라의 모든 범죄가 있는 곳에 항상 술이 있어요. 술. 그리고 비리가 있는 곳에 항상 돈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돈에 대한 가치와 개념, 의식이 바르지 않으면 여러분도 돈 가지고 실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의식, 가치관, 신념. 예수님은요, 돈 때문에 가룟 유다를 잃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 제자가 돈에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아깝고 아쉬웠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돈은 어떤 것이냐? 다 관리해야 될 것이고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연봉을 얼마 받는데 내가 벌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일해서 돈 벌 수 있도록 힘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성찬하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도 내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만큼은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저당이 잡혔어요. 우리 생명은 예수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 더 살아라 그러고 대신 죽으시면서, 그러나 너의 생명값은 내게 있다.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도 주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도 주님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물질, 재능, 집, 차 다 내 거라고 하잖아요. 저 유아실에 가면 애기들이 그래요. 이거 나도 좀 줄래? 내 거야 이래요. 내 거야. 아니 엄마 아빠가 사줬잖아요. 내 거야. 이래 안 줘. 우리도 그래. 내 거래. 다 내 거. 여러분, 돈에 대한 의식 이거 바뀌지 않으면 힘들다고 했습니다. 돈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거예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걸 인정해요. 또 초상집들을 가보고 이렇게 생명에 닿을 때 보면, 아, 돈이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인천에 길병원이 얼마나 커요? 옛날에 우리 사촌이 아기를 낳았다 했는데 어머니가 가본다 해서 저 따라갔더니요, 이 길요 산부인과더라고요. 삐그덕삐그덕하는 계단을 굽이굽이 올라가서 그게 병실인데요, 쬐끄만 산부인과 하나 하던 여의사였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저렇게 막 거대 93세인데 70도 안 먹어 보여요. 그는 매번 젊은이 피로 바꾼대요. 근데 저분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래도 죽어요. 자기 대학 동창들하고 사진 찍었는데요. 부모님 같아. 동창들이 부모님 같아. 얼마나 젊은지. 그래도 93세예요. 근데 이분은 만약에 이 재단이 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얼마인지 내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100조를 내고 젊음을 살 수 있다면 그분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살까요? 안 살까요? 사요. 왜? 자식이 없어. 결혼도 안 했어요. 오래 살면 좋겠어. 돈은 많아. 근데 죽어야 돼. 93세니까. 이거 아깝죠? 100조 아니라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재력이 된다면 200조를 줘서라도 젊음을 사고 싶을 거예요. 딱 그 자리에 가보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돈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쥐락펴락이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길병원 원장 같은 분은 돈으로 된다면 젊음을 사겠죠. 역사 이래로 돈 많았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10시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거야. 돈의 출발이 잘못됐어요. 내 거니까 11조도 떼먹고 헌금도 떼먹고 그렇게 다 떼먹고 부자 돼서 뭐하게요? 어차피 평생 이 세상에서 100년 이상 못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돈에 대한 의식은요, 청직입니다. 맡겼다 이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 줬다고 안 그랬어요. 5달란트를 줬나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은요, 맡김과 같으니. 맡긴 건 내 거가 아니 주인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하고 종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종은 주권이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청지기는 주권은 있어요. 권한을 어느 정도 시점까지 권한을 줬어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나마 청지기라 감사해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건강, 시간, 물질 이거 다 맡긴 거예요. 인심 쓰듯이 헌금합니다. 인심 쓰듯이 하다 말다 합니다. 이게 내 거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돈에 대한 의식은 하나님 겁니다. 나도 하나님 건데. 돈을 많이 벌고 더 벌어서 축적하는 소유자가 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50편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다. 내 것입니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이 당신 거라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 놓고 서류 만들어서 다 나눠 가졌어. 다 하나님 건데. 그죠? 하나님은 돈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의식 첫 번째 출발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며 우리는 돈의 관리인, 관리자가 될 수 있는 특권, 청지기를 주셨어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문화가 자유롭게 이게 자유주의 체계에서 살아버릇해갖고 벌어서 자녀 뭐 재산 물려주고 이게 가능한데 공산주의 이런 데 사는 사람은 내 것이 없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번에 몽골 간다는데 몽골에 우리는 하도 땅이 작으니까 땅 욕심이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한테 아니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불편하시니까 교회를 건축하시면 좋잖아요. 땅이 비싼가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땅 공짜예요? 그래요. 몽골 땅이 공짜예요? 나더러 몇만 평 가지려는데 싫다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몇만 평 가지라는데 싫다고 그랬어요? 네, 몇만 평 가지라는데 싫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거 뭐해요? 이래. 아니 교회도 짓고 그거 어떻게 가요? 허허벌판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그걸 가지래요. 국민 숫자는 적고 땅은 우리보다 14배가 넓으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아주 우리가 삼삼한 게 뭐냐면요. 그럼 아주 주는 거예요? 아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세를 내나요? 안 내요. 그래.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땅이 있다, 목장이라도 한다 그러면 땅이 많이 필요한데 빌려주나요? 예, 자격 요건이 되면 줍니다. 그래. 그럼 얼만큼 줘요? 세를 내야 돼요? 세는 안 내요. 50년 그냥 써요. 어머, 50년 그냥 쓰면 됐지. 나이가 얼만데? 50년 그냥 쓴대요. 우리나라 그러면 머리 터지네. 머리 터져. 얼마나 비싸요 우리나라요. 땅이 많지만 쓸모가 없고 인구가 적으니까 뭘 해도 안 된대요. 빵집을 해도 식당을 해도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적으니까. 울란바토르에만 바글바글 몰려서 160만 명이, 전체가 300만인데 인천 시민이 300만이에요. 몽골 전 국민이 인천 시민만큼밖에 안 돼요. 그들 상대로 무슨 장사를 얼마나 벌겠어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14배 큰 땅에 다 흩어나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요. 이해는 되시죠? 그 울란바토르는 사업성이 있지만 거기는 서울보다 더 밀려요. 땅덩어리 작지. 교통체증으로. 이렇게 보면 먼지가 그냥 푹 해갖고요. 공기가 안 좋아요. 가난한 나라의 공기가 안 좋으니까 먼지 펄펄 나요. 조건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냥 준대도 그걸 뭐예요? 그리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몸, 시간 주신 것처럼 돈도 주셨어요. 이걸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 책임을 맡은 청지기처럼 충성하고 탐욕으로 살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가 뿌리가 되니,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입니다. 관리.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중요해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대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근심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필요한 수단.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돈을 내가 얼만큼 모아야 되겠다. 목적이 되면 그거 딴 사람이 쓰게 됩니다. 너무 많이 모았어요. 저는. 자기 부모님한테 10만 원도 못 주고 발발발발 떨던 아들이 수억 원의 돈이 생겼는데 그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혼한 부인이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하고 와서 가져갔어요. 미성년자라 생모에게 할머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쓰는데도 10원도 안 주고 생모라는 것 때문에 다 가져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할 때 조금 넉넉히 좀 드리지. 그렇게 심하게 하더니 결국 엉뚱한 남자 여자가 다 가져갔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가 악한 짓도 서슴지 않아요. 돈을 탐내다가 미혹으로 빠져요. 결국 돈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근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거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살고 죽는 돈이 원인이 되면 망가집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맡았다. 주인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청직이다. 우리가 아침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도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라. 부귀가 주께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답이 아니라, 돈이 비결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 돈은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됩니다. 착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고상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꼭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돈을 주십니까?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기 때문에 바로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연보계를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헌금 넣는데 주님 관심 많았어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해가 안 되죠? 동전 넣는데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이 보는 건 금액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헌금을 보는 건요, 전부였느냐 일부였느냐. 부자는 그냥 조금 일부 냈지만 가난한 과부는 그게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공평한 게 아니고 삶의 수준과 질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과부의 드렙돈은 그에겐 큰 돈이었어요. 부자의 그 조금 종이 돈은 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과부의 이 돈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그럼 이거 맨날 500원 내면 되죠?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 과부는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부자는 일부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셔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보고 계세요. 작은 것을 드린 사람과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헌금이나 11조를 말씀하십니까? 그 헌금이나 11조를 통해서 내 돈이 아닙니다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로, 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서 동시에 오는 게 있어요. 찬스, 기회죠. 돈을 줘보면 하나님께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본문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떻게 하면?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순종하여 주면, 흘려보내면 가난한 자들도 돕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눈 떴다 감을 때마다 록펠러는 막 정유회사 사장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돈 쓰기도 바빴는지 전 세계 교회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진짜 물 쓰듯이 돈을 쓰는데도요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 돈에 쫓기는 사람, 돈을 따라가는 사람, 제일 안타깝죠. 암만 따라가도 돈이 안 잡혀요. 릴레이 막 계주 선수를 할 때 보면 월등히 잘 뛰는 사람은요 이만큼 밀려서도요 반 바퀴를 막 껑충 뛰어넘어서 이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에 쫓겨다니거나 돈을 따라다니거나 그런다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재정을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 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돈이 따라와요. 김미진 장로님 같은 돈이 따라오잖아요. 여기 오셔서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한 달 용돈 얼마 쓰시는지 아세요? 2천만 원 씁니다. 우리가 와 그랬잖아요. 많아요? 저는 이거 비스켓 값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의 인격 유지비 때문에 제가 2천 씁니다. 외제차 탑니다. 그러면서 간장만 찍어 먹고 1년을 산 적이 있어요. 물질 돌파를 한 거죠. 50억 빚지고 쫓겨다닐 때 뼈저리게 돌파하고, 지금은 돈은 마음 먹는 대로, 이번에 150억 들여서 비전센터도 건축했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 이거예요. 왜? 돈이 돌파되고 나니까. 돈이 막 척척 붙어. 써도. 왜요? 이미 돈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다스려야 되는, 돈에 끌려다니고 따라다니고 쫓겨다니고 돈 때문에 비참해지고. 하나님은 돈을 관리하려는데 돈을 자꾸 사랑하니까, 돈을 쫓아다니니까. 본문에도 명철이나 지혜를 의식하지 말고 너희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가난하고 부자가 중요한 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권이, 돈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으면 그 김미진 장로님 말씀, 필요할 때 청구 안 돼요. 하늘나라 은행에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시고, 5억이 필요합니다. 주셔요. 우리는 써내도 부도가 나. 왜요? 신뢰가 안 쌓였거든요. 저축한 적이 없거든요. 자신 있게 그러는 거예요. 왜 천국 지옥에 대한 기록보다 돈에 대한 기록을 더 많이 써놨을까? 성경에. 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천국도 놓치니까, 믿음도 잃어버리니까, 제자였는데도 예수 팔아버리니까. 돈에 대한 개념,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돈은 주인이 하나님 것입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돈은 다스릴 대상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외에는 다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우주 만물 다스리는 것처럼 돈도 다스려야 여러분 밑에 그 돈이 수종을 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질질 끌려다니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사람도 죽여요. 돈의 위치가 잘못됐죠. 돈은 사람보다 절대 위에 갈 수 없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돈 때문에 압박받고 힘들어도 아직 가족이 있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돈은 부리고 다스리고, 돈은 우리가 관리할 대상이지 사랑하거나 쫓아다닐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찬을 뗄 때 우리가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1장